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고 벚꽃이 올해 좀 일찍 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벚꽃놀이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벚꽃이 핀지도 모르고 벚꽃놀이 갈 생각도 못하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펴갖고 한 4월 중순이나 되겠지 했는데 벌써 만개를 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맞긴 맞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우리 할인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답을 얘기하네요. 이렇게 똑똑한 친구는 시험 볼 때도 문제 안 읽고 그냥 바로 답을 쓰면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다 몇 번 틀렸지만 어쨌든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전에 벌써 답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식목일입니다. 원래는 식목일 하면은 어렸을 때 하루 쉬고 산에 나무 심으러 혹은 학교에서 단체로 나무 심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이제 제외가 돼서 그 아까운 공휴일 하나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일 대체 휴무일로 쉬어야 되는데 식목일이 빨간 날이 아니라서 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또 식목일이자 또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식목일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봐왔듯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어디 있겠냐마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집과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언약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창조의 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땅을 다스리는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요, 창조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선언하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구속 약속의 시작이며 아담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에 대한 약속은요, 성경 전체 구속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언약을 세우셔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지개는 그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구속 역사를 계속 진행하실 무대를 보존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불러 그의 후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통해 온 열방, 전 세계가 복을 받겠다, 전 세계에 복을 흘려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쭉 와서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과 모세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언약의 핵심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직과 왕위를 세우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을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최고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이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죄를 사하고 새 영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결국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의 언약들은 서로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 언약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옛 이스라엘 왕조의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아 왕의 복음, 교회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어찌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지금 평안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전쟁은 정리되었고요, 왕궁은 세워졌고 나라의 기초도 안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셔서 복을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 속에는 다윗의 좋지 않은 좋은 마음,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요, 단지 화려한 건축물을 남겨 자기 업적을 자랑하려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이 아직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고 쓰라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귀한 마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상식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동을 거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장막 가운데 다니셨고 한 번도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웅장한 건물보다도 자기 백성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성막보다 더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직 다윗의 때에 더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의 사명은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라를 정비하시는 역사 속에서 왕으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사명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사명을 다르게 주십니다. 다윗은 다윗의 몫이 있고 솔로몬은 솔로몬의 몫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각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한 가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너를 위해 훨씬 더 큰 일을 하려고 한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아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8절부터 보면요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데려왔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물리쳤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권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지만 동시에 이전 언약들과 연결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다른 길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래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뜻이 이제 다윗의 언약 속에서 왕국의 형태로, 나라의 형태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 하반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요 성전 건물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왕조, 가문, 후손, 나라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은요 항상 하나님 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또한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은 다윗의 기도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고 더 깊은 응답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원했지만 하나님은요 왕국,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집, 왕국,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먼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성취됩니다.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솔로몬을 초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왕조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유수에 이어 7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 알렉산드로, 로마 제국 등 계속해서 대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국, 세상적 국가는 멸망했고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까이는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을 넘어 다윗의 참된 후손, 곧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언약은 바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언입니다. 14절은 더 놀랍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왕들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동시에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 방종을 허락하는 무책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 징계받을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왕에게는 의무가 있으며 죄를 지을 경우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징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요, 언약의 폐기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징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복음의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이후의 왕들에게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은총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는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했고요, 유다 왕들은 타락했고, 나라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언약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즉 다윗 언약 이후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그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왕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나라, 다른 왕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핵심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약속, 언약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께 집을 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신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집을 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구원을 준비하신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안정된 왕국, 평안한 궁전, 눈에 보이는 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다윗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초라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도 처음에 동의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 질문은 다윗의 의도를 정죄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건물에 의존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걸으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어느 특정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에 잡아두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큰 건물, 멋진 제도, 눈부신 종교적 형식, 확실한 상징, 보이는 영광.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가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로마를 무너뜨릴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을 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왕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빈 무덤의 부활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항상 화려한 백향목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초라한 빈 무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람은 강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말씀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집을 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계획,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구원의 길을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주시되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왕국의 약속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을 주시되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왕국의 약속이다.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너는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데려왔다.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다. 다윗의 신분은 자기 힘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여기서 집이란 단어는 중요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물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건축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적, 구속사적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오늘의 구조물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한 곳을 정하시고 그들을 심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언약은 다윗 개인만의 특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한 왕국 질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요, 왕좌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고, 군대 대신 겁먹은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의 언약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왕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무슨 메시아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즉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은 즉시 눈에 보이는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원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준비하셨고 왕국을 준비하셨고, 사람들이 정치적인 승리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요, 부활의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보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더 큽니다. 다윗에게 성전 대신 왕국을 주셨고, 교회에게 세상 권세 대신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당장 원하는 것 대신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드렸는데 왜 응답이 다르게 왔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무시한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기도를 더 큰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요청을 더 큰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에서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에서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12절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먼저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까이는 솔로몬에서 완성이 됩니다. 성취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본문을 솔로몬에서 끝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유다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영원한 왕이라고 했던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요, 솔로몬을 넘어서 궁극적인 한 왕, 곧 다윗의 참된 자손을 가리킵니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4절은 더 놀랍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죄를 지을 것이요 징계를 받을 것이란 말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왕조는요, 인간의 죄 속에서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요동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 사울의 은혜를 거둔 것처럼 다윗의 왕조의 은혜를 그렇게는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5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 때문에 징계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징계를 받으신 참된 아들이십니다.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아하스도 므낫세도 그 어떤 왕도 이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다윗의 자손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생각했습니다. 다 끝났다. 왕이 죽었다. 언약이 실패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아니다. 왕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세운 왕위를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다윗의 언약은 무덤으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윗의 왕위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다스린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의 영원한 왕이라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왕은 살아계십니다. 왕위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장차 왕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국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을 믿는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건물보다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다윗은 장막보다 백향목궁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임재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형, 규모, 시스템, 업적, 성과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교회 건물을 통해서보다 자기 임재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부활절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인가 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정말 임재하신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을, 내게 하신 일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왕국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헌신도, 봉사도, 선교도, 전도도, 예배도 모두 은혜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입니다. 세 번째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왕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도자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제도는 무너지고 문화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절은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도 무덤도 로마도 유대 권력도 하나님의 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하신 왕이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부활하신 왕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 서비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의 영적 충전소, 영적 주유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십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윗의 언약처럼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겠다. 역사는 그 약속이 수도 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보여왔고,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솔로몬도 지나갔고, 왕조도 무너졌고, 포로도 있었고, 침묵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분마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끝났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다. 내 언약은 살아있다. 내 왕은 살아있다. 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백향목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곧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왕위는 견고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단지 예수님의 생존 소식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왕권이 공적으로 선포된 왕위 즉위식입니다. 부활절은 다윗 언약의 확증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이며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는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위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모두
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신다. 이 부활의 왕을 믿고 이 왕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왕의 통치 아래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가며 한 마음, 한 가족, 한 몸된 교회로서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집과 나라와 왕위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백향목국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성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견고할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론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미련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인간의 나라는 연약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백향목국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또한 그 영원한 왕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역사상 정말로 영원한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흔들리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왕이심을,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제라 있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